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나라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사랑의 김장 나눔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사원 헌금, 11조 장학 헌금, 선교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다시 한번 감사 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일을 살아가면서 표대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힘있게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제목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종로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그 말씀, 우리의 또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봉헌할 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제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예비하시는 종을 누리는 복된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삶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상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우리 수능입니다. 수능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며 그동안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 잘 기억나고 떠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진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 아이들은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거의 모르겠습니다. 베타 상태에 계속 그렇게 잠을 잘 못 잤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굉장히 많이 꿨었습니다. 학생 때는 엉뚱하게도 꿈 일기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너무나 꿈속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무의식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흥미진진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총천연색으로 막 펼쳐지는 꿈이 너무 즐겁고 또 나중에 이 꿈으로 영화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꿈을 딱 깨자마자 그걸 막 기록하는 그 꿈일기장을 만들어가지고 한때 하여튼 많이 기록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의 발로죠. 그래서 현실보다 사실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때로는 꿈을 통해 가지고 계시하고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본 텍스트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이 2장의 꿈과 또 오늘 7장의 꿈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2장의 꿈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7장에서 다니엘이 이 개인적으로 꾼 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적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1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섭정 왕입니다. 부왕인 나보니도스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 사람 좀 민감한 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정치 세계가 아주 그냥 좀 환멸을 느꼈는지 이 도성을 떠나가지고 테마라고 하는 곳으로 즉위를 하자마자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그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나섭니다. 그 원정을 다 마치고 나서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섭정왕으로 세워둔 그 아들 벨사살에게 네가 그냥 통치해라, 이중적 통치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벨사살 원년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때인데요, BC 556년입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성경에서 대비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입니다.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한 주관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부어지는 장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늘이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파도가 흉흉한 곳입니다. 시커멓고 어두운 곳이고 그 깊은 바다 속에 무엇가 있을지 미지의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오늘 2절에서 하늘에 네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즉 전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의 섭리가 그 하늘에서 나온 바람이 쫙 바다 세상에 몰려 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바다에서, 즉 세상에서 짐승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4마리가. 그 큰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큰 제국 4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제국들의 성질이나 본성은 모양은 각기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짐승은 뭡니까?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혹합니다. 횡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파괴적이지요. 특별히 여기에서 4큰 짐승은 바벨론 제국, 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같이 폭력적이고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세상 나라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세상은 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짐승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학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안락한 시대가 됐으면 평화가 있어야죠. 평화가 없습니다. 다행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국가들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게 또 서로 짐승과 같이 으르렁대면서 이빨을 들여밀고 싸우는 것, 이 세상의 나라들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없지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임합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 살아가려고 오늘 하루 눈 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 뜨자마자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평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과 심령에 진정한 평화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간직한 채 이 세상, 평화 없는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바벨론 제국이죠. 유적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유물들이 막 이렇게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사자입니다. 근데 사자의 등에 날개가 달려있는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사자는 땅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이고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그 날개를 펼친 독수리,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조류가 아닙니까? 그러니 바벨론은 그것들로 자신들을 지향을 했던 것이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될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꿈에서 보니까 그 날개가 뽑히더라는 겁니다. 즉 국력이 쇠퇴해진다. 지금 바벨론의 벨사살 원년의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벨사살 때는 이제는 뭐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날개가 뽑힌 거지요.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되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즉 강력한 사자의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 됐더라.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은 사자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이 아닙니까?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갈비를 뜯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페르시아가 뜯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나라입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 나라, 그리고 애굽 나라, 이 세 개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날래고 빠른 짐승이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을 의미를 합니다. 알렉산더는 굉장히 표범과 같이 빠른 기동력으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고 대제국을 30대의 나이에 그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꿈에 보니까 표범에게 머리가 4개가 있더라. 이것은 알렉산더가 30대에 죽지요. 혹자는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 혹자는 그가 하여튼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던 원숭이가 손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파상풍 같은 거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그의 부하 4명에게 이제는 다 나라가 찢겨져서 나뉘어 갖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앞에 있었던 세 짐승도 강력하지만 이 4번째 마지막 짐승은 가장 강력하더라는 겁니다. 끔찍한 짐승의 모습,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빨로 먹고 부순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인 천년제국 로마를 상징합니다. 앞에 올 로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만수가 아닙니까? 그러니 10뿔은 로마 제국 이후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까지의 나타나는 모든 나라,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다니엘서 이제 예언과 환상 부분을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의아하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성경의 문맥 가운데 다 해석이 되죠.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묘사를 하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더라.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 작은 말이 아니라 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주 인간적인 성정과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큰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면서 미혹당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있어 왔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미혹의 많은 말들로, 강력한 말들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자칭 하나님이다 20명쯤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50명쯤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만희 신천지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정말 이게 얼토당토 않은 말인데 그 말에 많은 사람이 미혹돼 가지고 멸망의 길로 딸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입담이 좋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여러분 영상에서도 그때 보지 않았습니까? 대구건으로 그냥 어눌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말재주로 사람들이 끌려가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둠이 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서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빛이 잠깐 나타나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미혹의 영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진리의 빛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절대로 세월의 검증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몰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얼마나 많은 미혹되는 이단들이 나타났다 명멸을 반복을 했습니까? 그럼 수많은 미혹된 자들이 함께 몰락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진리의 빛으로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고 또 다른 이단으로 이거 건너따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 사탄은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지 않고 이게 항통속이기 때문에 그 나물의 그 밥과 같이 여기 빠졌다 또다시 일로 들어갔다 또다시 이 이단으로 계속 건너뛰기를 해 나가는 거지요. 자, 다니엘이 여기까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다가 이제 9절부터는 장면이 전환이 되지요.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새롭게 그가 꾸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는 누군가가 낳은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계실 자인 것입니다. 영원히, 즉 다니엘이 이 꿈에서 보았듯 항상 계시니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의 모습은 너무나 장엄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옷은 눈처럼이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무관하신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런 하나님을 천천과 만만의 천사가 모셔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심판의 책을 펴시고 심판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더라. 여러분, 불은 뭡니까? consuming, 모든 것을 다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심판의 소멸의 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불은 더러운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이사야의 입술에서 그 죄악을 그냥 소멸을 해버리는 것과 같은 정결케 하는, 거룩해 만드는 그러한 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악이나 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시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여 씻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씻김 받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동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대적하면서 온갖 오만하고 미혹의 말을 쏟아내던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속한 세상의 나라, 즉 짐승, 요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올 로마 제국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것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돼서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즉 전혀 끄떡 없을 것과 같았던 그러한 로마 제국도 어느 때가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남는 것은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유적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앞에 있었던 새 짐승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그냥 인공호흡기로 겨우겨우 중환자실에서 유지되는 것과 같이 정한 시기까지 명맥만 겨우겨우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묘사한 이 인자 같은 이 인자, 이 훗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지금 이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예수님 하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똑같은 그 내용의 꿈을 꾼 겁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그날이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의 택한 백성 언어와 열방들이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이 꿈에서 네 짐승, 즉 이 땅에 올 네 개의 거대한 제국의 모습과 특징을 보았습니다.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강력합니다. 포악합니다. 집어삼키고 잔인합니다. 이 제국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다들 교만했습니다. 자부심으로 꽉 차고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 하지만 결국 다 망하고 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이단 사설들이 큰 입으로 미혹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 망하고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직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보장과 요새와 방패 삼아야 할 분은 바로 온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만이 진정한 권세고 그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가 귀 기울일 말씀이고 그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권력자와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집권을 합니다. 그 공약은 나중에 보면 정말 공약, 즉 빈약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또 그 공약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 진절머리 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의 발걸음,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찾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내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진리의 정로를 걸어가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짐승과 같은 포악함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정복료, 또한 뒤숭숭하고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믿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바다같이 뒤숭숭한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힘있게 내디디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전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위하여 간구하시며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승리하는 것과 같이 이 땅 속에서, 바벨론인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일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울러서 우리 이제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